오늘 창세기 2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한 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기도회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아들 낳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앞에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또 10장에 와서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1장에 와서는 셈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도 모두가 낳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그 낳았다고 할 때 그 낳은 자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딸을 낳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전부 다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0장 17절에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 와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뭐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은 무슨 그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자식을 낳는다 뭐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간혹 보면은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첩한테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울면서 서원 기도했다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 기도라도 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럼 아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지만은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죠? 구원의 책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그런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 육적인 아들 낳는 비결, 뭐 자식 낳는 비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면은 그렇게 막 뭐 자식 낳기 위해서 뭐 기도 많이 하라, 뭐 금식해라, 뭐 서원 기도하라 이러는데 그것과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는 교회의 영적 출산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 이런 걸 전부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거기에 계시하고 있는 거지 자식 낳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 뭐 자식 낳는 비결을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주님의 신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자, 구체적으로 우리들이라 그랬죠. 우리들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이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라는 교회 그림자 혹은 교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것의 신약적 근거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이라는 거. 자, 그것까지 전부 다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면 거기를 다시 보시면 돼요.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한 그 일을 신약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을 쓸 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씨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씨 받은 존재, 진리가 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딸이 아니고 다 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을 거기 적어놨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도 볼까요? 같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또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여기에 바울이 쓰는 용어가 여기 나왔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디도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썼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았고 아들이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이건 영적 아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지난주 설교에서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히오스, 아들이라는 용어를 잘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 이 말은 휴스가 아니고 테크논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친자식을 일컬을 때에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친밀감의 표시. 휴스는 아들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양자될 때, 그래서 법적 개념,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바울은 지금 디모데나 디도나 오네시모에게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휘오스가 아니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은 내 친자식과 같고 그렇게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낳았을까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낳는 거죠.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뭘 같이 생각을 해야 되면 성도, 나,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교회라는 용어를 제가 쓸 때마다 이 건물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은 돌보신다. 우리가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사라는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모형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여기 돌본다는 말은 파카드라 그래. 지난번에 나왔던 단어인데 이건 이제 권고한다는 말도 있고 찾아온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찾아온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번역을 돌본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다로 또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돌보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어떤 때는 돌보다, 또 어떤 성경은 찾아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을 이제 설교자는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찰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시찰 혹은 이제 감찰, 뭔가 가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되는 건 없는지 그것을 살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또 혹은 사라가 이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셨다, 감찰하셨다, 그런 뜻이 이제 되는 거지요. 그게 돌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돌보신다 그러면은 뭔가 늘 막 지켜주고 뭔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막 채워주고 이런 걸 자꾸 연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는 바로 이 뜻을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할 때에 이런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 그걸 보통 지켜준다는 걸로 하잖아요.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병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 지켜준다, 돌본다는 걸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신다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 그 돌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언약을 돌보시는 거죠. 왜?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변개하지 않잖아요. 그걸 반드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걸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든지, 또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도록 혹은 막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런 뜻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출세해야 되고 다 부자 돼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필요하면 또 때로는 물질도 주시는 거고 또 때로는 건강도 더 주시는 것이고 뭔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해서 뭐가 잘 되고 그런 걸 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돌보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뜻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하셨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역행하지 않도록, 그 언약을 거스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 품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 사라가 이제 드디어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2절이죠. 2절 볼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게 중요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가 뭐냐 그거예요. 여기 시기라는 말은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비로소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정하신 때란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가 갖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저 때가 있다는 말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 이런 얘기 우리 잘 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쓰지만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기, 그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때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기들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때예요. 그게 바로 그랬잖아요. 아니 자꾸 늙어는 가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낳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성급하게 낳은 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하고 말아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너무 달라요. 정말로 다르다. 반대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사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제가 설명했던 기억은 나는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가,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건 죽은 목숨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죽었다,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이것도 뭐 같은이 아니고 사실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사라의 태도 다 죽고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 이 얘기는 깨달았다, 지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이제 죽은 목숨, 내 아내도 죽은 목숨,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몸이 이제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을 그때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그러니까 끊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씨가 죽었다 그 뜻인 거예요. 씨.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씨, 정자가 없고 사라에게 난자가 없고 그 씨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으면 누가 낳았다 그래요? 내가 낳은 거, 내가 낳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고 사라도 자기가 다 죽었어. 이제 씨가 다 죽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낳았어. 그러니까 누가 낳은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때가 이거예요. 자꾸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앞서요. 항상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얼마라도 했지, 내가 기여를 했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생물학적 관계에서만 설명하면은 단순한 그냥 어떤 교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성경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라고 봐야 된다.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가 죽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씨가, 내 육체 씨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율법적 노력으로 뭔가 내가 이룩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19절, 로마 7장 4절 거기 적어놨는데, 갈라디아 2장 19절 먼저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참 어렵죠.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그 율법이 이제 죽어서 나하고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으면 나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 대신. 로마 7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제 비슷한 말씀이면서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몇 주 전인가 뭐 한 달, 두 달 전인지 하여튼 그때 그 설교를 주일 낮에 설명을 했어요. 설교 중에. 자, 내 형제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서는 그냥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만 했는데, 로마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해 버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이 죽었다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힌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율법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영향력을 내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여기 가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다가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문의 뜻 중에 이 뜻을 보면은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됐다. 그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7장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7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었는데 율법이 이제 죽었어.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됐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재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편도 그냥 살아있는데 또 어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남편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서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열매, 자식을 낳게 됐다. 이제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이거죠. 교회가 아들을 낳으려면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율법이 남편이 돼가지고 율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율법의 지시 아래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씨가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살아있으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 그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갈라디아 5장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바울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개인적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 다 같이 되풀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살아있으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씨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식 안 줬잖아요. 그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씨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씨를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낳게 하지 못한다. 이삭을 낳을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가 될 때에, 바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될 때에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아까 로마 7장 4절에 이걸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딱 이거예요. 복음의 열매. 단지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거, 그걸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걸 복음의 열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이게 하는 것, 그건 복음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전도 행사라는 걸 하잖아요. 많이 해요. 지금도 뭐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사람 끌어모으는 행사거든요. 막 심지어는 그 일당을 줘가면서 사람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일당. 당신 오늘 하루, 그러니까 하도 교회에서 막 전도해야 된다,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안 데리고 온 사람 그날 주일 나오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전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일당 뭐 10만 원 주고서 일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서 이웃집에 내가 당신 일 나가는 거 일당 줄 테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앉혀놓는다 그거예요. 그걸 복음의 열매라고 하면 안 되죠. 전도의 열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 데리고 온 거지. 그런 행사를 많이 했다고, 교회가. 이건 영적 생명의 출산과는 거리가 정말 멀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교회가 율법주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에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전부 다. 물론 이런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인정 안 하죠.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자기들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씨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행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몇 명이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 몇 명이 등록했다, 그걸 막 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 중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막 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상 주는 게 많아요. 뭐 제주도 여행 상품권 주기도 하고, 막 심지어 더 큰 상을 주는 데는 막 성지순례 막 하는 상품권 주고 1등한테는 뭐 이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많이 데려오면은. 근데 그걸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전도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은 거지.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를 보면은 사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해요. 물론 복음이라고 해서 얘기는 해요. 그런데 틀에 박힌 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틀, 뭐 거기다 살만 좀 더 붙이는 것 뿐이지 그 틀을 가지고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한다고요. 그 따라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선포를 해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준다고요. 그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냐 그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막 그 붕어빵 막 그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그 틀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따라서 하게 만들고 그 틀 속에 딱딱딱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서 거기 그냥 긍정하고 아 그렇다 나도 그렇게 믿겠다 하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복음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라고요. 모르지.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이거밖에 몰라요 그냥. 이런 식의 행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이 23장 15절 거기 적어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리고 와서 교인을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교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열심히 진짜 막 전도란 미명하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뭘 만들어요? 교인 만들어요. 진짜 교인 만들죠. 그러니까 그 교인을 만든다는 게 뭐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복 받는다. 그러면 상급 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 교인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못하고 다 오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으니까 믿나요?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게 교인 만든 거예요. 교인을 만들었죠. 열심히 있는 교인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그럼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고 아 그래 우리가 뭘 잘못한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결국은 이런 말이 엄청 거슬리는 것이고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자기들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나 너희보다도 배나 니들이 다 교회 있는들은 그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성질 날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사람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온 건 사실이에요. 뭐 그것이 뭐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진짜 그들이 거듭나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막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장로교회 이제 9월달 총회 하거든요. 한국교회 거의 총회를 많이 하는데 그 교세 통계가 쭉 나와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교단마다 많은 교단은 막 몇십만 명씩 몇만 명씩 계속 줄고 있어요. 통계에 그거는 이게 누가 그냥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 통계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어. 그게 뭐냐고요, 다. 왜 교회를 떠나겠냐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떠나는 거지. 복음이 있으면 교회 떠나겠냐고요. 사람만 많이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주셔요.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츠하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었다, 웃는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6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이 기쁨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영적 출산의 기쁨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 은혜로 주시는 이 기쁨이 없다 보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신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써요. 신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뭐 신자를 기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본질을. 그 막 신자를 기쁘게 하겠다고 어떤 설교자는 막 개그맨 같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복음은 없어요. 신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런 거 다 좋다 그거예요. 뭐 다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교양 강좌도 열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뭐 신혼부부 학교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없다. 그건 일반 세상에서도 하는 행사예요. 그게 전부 다. 지금은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지금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을 주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기쁨은 이런 데서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다. 교회는 영적 출산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신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 기쁨을 교회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자는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쁨이 없으면 교회 가면 너무 재미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 재미를 원하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재밌는 건 세상에 다 있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 가면 따분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렇잖아요 지금. 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라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웃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는 거죠. 아니,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 그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 대신 해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일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듯이 우리가 이같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노도다. 이 말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으로 누가 기대를 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할머니인데 완전히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저 할망구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나오겠어?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삭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과연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냥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야, 열심히 다니는 집사야, 열심히 다니는 뭐 신자, 이런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다시 태어났어.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참 기쁨. 이삭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어요. 뜻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지만은 이삭을 보는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이삭을 보는 사람이 기뻐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코미디 같이 살라, 뭐 개그맨처럼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억지로 누구 웃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참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 그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면은 이제 우리도 복음의 씨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나만 이제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씨를 또 이제 뿌리고 그 씨를 나눠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줄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언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 변화됐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